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출애굽은 도망이 아니라 마치 승전의 행진 같았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불러 빨리 우리를 애굽 땅을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살고 있던 애굽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얻습니다. 마치 승전하는 귀환하는 장수와 같이 장군들과 같이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환호성 지르고 기쁘죠. 즐겁게 길을 떠납니다. 행복하게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큰 바다 앞에 이르게 되는데 먼 발치를 보니까 뒤에서 말발굽 소리도 나고 마차 소리도 나고 애국 군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보니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다시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앞을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이 빠져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자신들을 이 홍해 쪽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언제 애굽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기는커녕 그냥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넘어갈 수 없는 홍해 큰 바다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모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모세는 허언증 환자가 아닐까?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 갑자기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혀 그 기세가 눌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큰 소리를 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다린 그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누가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이죠.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기다림이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고 원망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희망의 기다림. 적금 드시는 분들은 적금 만기일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적금 10년 동안 부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만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제 목돈을 만질 생각을 하고 목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을 하면 막 기쁘지요.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학교 끝나고 이제 졸업해서 사회로 뛰어든다. 막 기다립니다. 혹은 취업하는 취준생들에게는 합격의 기다림, 이제 합격할 거라고 하는 통지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전쟁터에서는 싸우고 있는 군인에게는 후방에서 도우는 아군의 지원을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마 코로나19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다 맞아서 70%, 80% 맞아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이제 일상적인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되는 기다림에는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다림이 다 희망이 되는 것 아니지요. 희망이 되는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희망의 대상이 기다림의 대상이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힘이 그 기다림의 대상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기다림의 대상이 나를 위한 것 혹은 내 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다림이 희망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졸업 후에 학생이 지긋지긋한 학교 끝나라 이제 졸업만 기다리는데 졸업 후에 백수가 된다면, 졸업 후에 내 삶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졸업 후의 기다림은 악몽일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요. 군대에 가서 이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모든 청년들이 이제 제대 날을 하루하루 꼽는데 이 병장이 돼서 제대 날을 기다리면은요 살이 빠지는 군인들이 있어요. 살이 쫙쫙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대 후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제대 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대 후의 기다림, 제대를 기다리는 것, 그건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고문. 무엇을 해야 되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저 제대할 나를 그저 그냥 악몽과 같이 기다리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 후의 기다림이
그 제대 후에 그 미래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희망의 기다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의 이 백신을 아무리 다 100% 다 맞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내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질 거예요.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에 애굽 군대가 있건 앞에 홍해가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기다림.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희망의 기다림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슴 뛰며 흥분되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에는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는 전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희망의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지금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지 못할 것이고 앞에 있는 홍해를 우리를 건너게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거야.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시편 27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시편 27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해요. 시편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주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27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시편 27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진정 확신하고 있습니까? 진정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확신했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다 라고 고백했던, 선포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두렵고 무서운 상황, 처지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어요. 그의 대적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식인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막 온갖 괴계를 쓰고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군인 출신이에요. 전쟁의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6.25를 겪어보신 우리 선대분들은 전쟁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신의 상황을 지금 전쟁터의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오히려 태연해. 나는 오히려 지금 편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넘어지고 질 것이다. 나에게 아무것도 그들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내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특별한 자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아니에요. 다윗은 특별한 자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말하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요?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우리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는 이걸 흔히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원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이 변치 않는 소원,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변치 않는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일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일 거예요. 그 한 가지 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 주의 성전에, 주의 성막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면 좀 큰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것,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보통 이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자손들보다, 그의 백성들보다, 그의 나라들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근거가 될까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의 보통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일방통행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걸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짝사랑일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랑이 다 함께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쌍방통행이에요. 100% 쌍방통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위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하시겠구나.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를 더 많이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심하게 기다림을 갖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7절 이후에 7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을 연구하는 많은 추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6절하고 7절부터 13절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근데 7절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니 7절부터는 기도예요. 13절까지는. 여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첫 번째, 기도하며 기다리라. 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홍해 앞에 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참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행동은요,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지팡이를 홍해에 향해서 향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동역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흔히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고아원을 바라보고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 나누고 하룻밤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고아원 사람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고아원들에게 먹일 양식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분주히 막 뛰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미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이거 알고 있는가? 당신 원작인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대요. 뭐 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나 지금 기도한다고. 그 친구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없는 음식들이 나타납니까? 어디를 가서 구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지 못하게 생겼으니 좀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조짐은 태어나게 나 지금 기도하니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화가 났어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조지밀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가까이, 밥 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스테파나가 원장실을 찾아 들어왔어요. 원장님, 누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는 어떤 곳에서 남은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고원에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조지밀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다 나눠줘라. 다 받고 나눠줘라. 아마 조지밀러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으니, 남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으니 기도할 때 갑자기 음식이 남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남았겠죠. 그 전에 이미 준비해서 조지밀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우리 근처에 있으니 이 음식을 갖다 주자고 아마 이야기돼서 가지고 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 조지밀러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보면 기도 안 한 상태에서도 분명히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한 상태에서 오면은 그건 뭡니까? 우연이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릴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의 죄인됨의 자각입니다. 죄인됨의 자각.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아까 생각했었죠.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특별해서일 것이다라고. 근데 다윗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주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즉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인데,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악인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는 그 이유도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공경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기도하기가 민망해져요. 왜요? 나의 죄값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건 너의 죄값이야 라고 하는 순간 받아들여요. 이건 너의 잘못이야. 잘못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러면은 받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지금 나의 공경이 이건 나의 죄값이야 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것도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녀들 모습이에요. 버림받은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자녀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버리는 부모들이 흔합니까?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윗의 부모는 아주 특별한 어떤 아주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폐륜나, 부모도 버릴 정도로 잘못된 자, 부모도 품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안아줘야 될 그 부모조차도 품지 못할 죄인, 품지 못할 자녀. 하나님, 나는 그런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내 부모도 나를 품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담대히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11절부터 13절에 다윗은 세 번째 행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구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살리신 이후에, 나에게 생명 주신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절히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도를 내가 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악인들이 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어떤 나의 대적자들도 나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날이 올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리며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그저 구하고 한탄하고 토로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세 한탄입니다. 그냥 사람한테 가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죽겠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라고 끝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 생활은 바뀔 거예요. 나 그때를 바라봐요. 내가 행복하게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에요. 이 지금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결말을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히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